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 부제를 지옥에서는 리셋이 없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옥이라면 여러분들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왜 오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 상상의 장소일까요? 실제의 장소일까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겁주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지옥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에 오면은 우리는 그분의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그 심판제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신약에서 5장에서 10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곳곳에서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지옥은 분명히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장소다. 차라리 네 두 눈을 뽑히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네 팔은 잘리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영원한 불과 호수의 연못으로 되어 있다.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언젠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이분이 건물에서 불에 탔습니다. 불이 붙어서 자기가 몸이 끼어가지고 자기 팔이 다 들어가는 장면을 자기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소방관이 발견해서 불을 껐다는데 그 팔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앞에서 자기 팔이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지옥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거기 가두어 두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그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잠긴다고요? 안에서 잠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 안에서 잠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는데 문고리의 방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겼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안에서 잠기면 안에서 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못 연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여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루이스 목사님이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써 놓으셨어요. 영어로는 The Problem of Pain 해가지고 고통의 문제다 그렇게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7장에 보면 고통이란 말이고 8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그 책에서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잠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표현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 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은 바로 그러한 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옥문이 왜 안에서 잠기는가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명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대조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어떻게 지내요? 호화롭게 지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배가 띵까띵까하 그냥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헌대투성이래요. 상처가 헐었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이 헐어가지고 그 부자의 문 앞에 누웠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21절 보십시다.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부스러기가 배가 채워집니까?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고름나는 상처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일 후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 거지도 죽었고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자, 첫 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절을 보게 되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부자가요 날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것을 먹고 호화롭게 지냈다고 했는데 이 부자가 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잊었을까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먹던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이 나사로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자가 또 하나 잊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부자 됐다는 그 원인과 재물의 근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이 나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부자의 문전에 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음식 쓰레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예. 요즘은 뉴욕의 뒷골목에도 음식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러한 뒷골목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베네수엘라, 소위 사회주의로 흘러간 그 베네수엘라 국가도 전부 다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데입니다. 부자들의. 부자는 나사로가 그렇게 음식 쓰레기 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그 마음이 동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꽉 철커덕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자기 마음의 영적인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일 후에 이제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도 죽었고 부자가 어떻게 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다 갑니다. 부자고 거지고 없습니다.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며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는 죽었는데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었는데 장사가 되었다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만큼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23절에서 일어납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니 이 땅에서 지금 부자는 너무너무 지금 호화롭게 매일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음식 쓰레기 주워 먹던 나사로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 22절에 안겨 있었다 했죠. 그런데 오늘 부자는 분명히 2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지옥입니다. 지옥. 그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부자가 지금 어디 있냐니까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 가면 받을 일이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오로지 받는 일은 고통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높이 듭니다. 멀리 들어요. 눈을 높이 드니까 멀리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는 지옥 가면 천국을 볼 수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대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회개 없는 삶을 산 자가 맞이하는 종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는요, 고통을 받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땅을 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소리 막 쳤습니다. 나 좀 살려줘. Help me.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그 부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억은 남았지만은
그 기억을 되돌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춰버렸고 소망은 깡그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리셋이 안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꺼지면은 껐다가 다시 하는 리셋은 가능하잖아요. 잘 안 되면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도 가능하죠. 지옥은 로그인과 로그아웃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컴퓨터 뒤로 가기 눌리면은 뒤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빠꾸도 없어요. 뒤로 가기도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 그가 울부짖어 말합니다. 울부짖어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과연 여러분 저런 상황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마땅합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던 그 불쌍한 하인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눈에는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심부름꾼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대반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회개 없는 고통의 실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오면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하는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벌써 아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줘 내 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것만 얘기하는데 저 구절에 어디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오늘 저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에 회개란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나이다. 나 고통스러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욥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욥을 망하게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욥의 고통은 욥을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회개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조금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저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자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지금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지옥에 간 이 자는 아직도 정신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혈연관계를 부르고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소서.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심부름이나 하인, 자기 음식 쓰레기 먹던 그런 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입니다. 이웃을 외면했던 그 냉정함, 냉혹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교만한 죄, 그것이 오늘 지옥에서 부글거리는 불연못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기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깨닫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저 성경에 보니까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성경적인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업신여기는 그런 거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여러분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뭘 심었을까요? 평생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내 몸이 좀 어떻게 될까?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좋은 것 먹으면서 온갖 보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즐거운 것 다 찾았습니다. 주일만 되면 다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안다면은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 편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자랑, 자기의 재물, 이것이 자기의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었으니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뭐가 진정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4절 맨 마지막에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다 하나. 아멘. 이는 저 구절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내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뭐 중에? 그 다음 두 번에 물꽃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불꽃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성품 자체가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땅에서 그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나사로한테 이런 자료는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서도 그의 마음은 회개치 않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이름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지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옥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비극의 종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부자라면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참 오늘 귀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는 보니까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있는데 온몸이 뭐요? 헌데투성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쉽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음식 쓰레기 먹고 앉았고 내 몸이 이렇게 헌데가 와가지고 음서 먹고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핥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치욕적으로 살게 하십니까? 열의 9은 하나님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르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고 하는 힘이 있지. 정말 오늘 나사로와 같은 이런 지경 되면은 하나님을 찾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여러분들 마리아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여기 이 나사로는. 나사로란 뜻이 원래 뭐냐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온몸에 지금 헌데투성인데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욥기서 욥의 고난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욥은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뺏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동방의 재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겪었던 온몸의 상처 헌데투성이가 욥에게 온몸의 피부 암으로 왔습니다. 기와장을 가져가지고 피부를 뻑뻑 끓으니까 피부에서 진물과 피가 뚝뚝 흐릅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욥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신앙과 욥의 신앙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였습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성경 어디에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는 믿음 가운데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 저렇게 했노라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간 신앙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나사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생전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좋은 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너 땅에서 좋은 건 네가 다 받았잖아.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다 받았잖아.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챘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나사로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편이 아주 넉넉하거나 아니면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하거나 부족한 그런 데 좌우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나사로는 지금 오늘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좀 내 혀끝에 시원한 물을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뭐가 있어요?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토록 서로 오고 가고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 들어가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이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 100명 중에 1명 뽑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하시겠죠. 지옥에서 천국 가려고 경쟁률이 100대 1이 아니라 10만 대 1, 100만 대 1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를 않아요. 영원한 불의 고통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의 감옥은요 형기를 마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지옥은 들어가면 형기가 없어요. 영원토록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소서 그럽니다. 자, 부자는 지금 죽어서도 또 아까와 똑같이 나사로를 자기 하인처럼 또 보내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죠? 이 습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옥에 있었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처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내 이 더러운 속성 지옥 가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매. 얼핏 보면 굉장히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이 부자가 자기의 회개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계속해서 나사로를 둘러대고 그 다음에 이곳을 내가 오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한테 경고를 안 해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본문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처럼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이 5 형제가 오지 말게 해주자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구절에서도 이 부자가 회개하는 장면은 1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온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프레임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프레임입니다. 그 죄된 마음이 끝까지 화석처럼 굳어가지고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 난 여기서 못 보내. 네 형제들한테. 네 형제들은 누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만 들으면 되지. 여기 나사로 가지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 끝까지 못 가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도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눈은 인간에게 고정되어 있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그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오늘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5 형제한테 가가지고 나 나사로 알지? 내가 너희 형님한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야 지금 지옥에 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빨리 믿어 하면은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네가 죽은 네가 가면은 분명히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런 얘기해도 저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장면에서 지금 그 죄된 마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29절 보십시다. 29절에 보니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가 믿으라고 해도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모세가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네가 가서 얘기한들 믿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고 했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그의 모세의 글도 즉 성경입니다. 모세가 쓴 성경도 믿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한들 믿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표정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정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은 자가 다시 내려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죽은 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믿겠냐고요. 예수님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자기 집에 율법서도 있었고 부자니까 율법서도 가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최고급 율법서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 가정에 딱 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믿지 않는데 죽었던 모세가 지금 내려온들 여러분은 믿겠냐고요. 예수님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3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자가 있었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을 통해서, 목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리고 달려가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는데 안 믿는 영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너가 아버지 죽었는데, 너가 삼촌이 죽었는데 내가 장사 지낼 필요 없단 말이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영이 죽은 그 자들이 다 장사 지낼 거니까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나만 따라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기적 찾아보고 병 고침요. 병 고쳐봤자 뭐 할 겁니까? 조금 있으면 또 병들 텐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이란 것은 금방 새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가버리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문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지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어떤 충격적인 계시로 열리는 게 아님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인식을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눈앞에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단절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후회는 있어도 회개는 없는 상태가 지옥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내 삶에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 지옥은 안에서 잠긴 문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한데 문 열어달라고. 근데 문을 누가 잠그고 있어요? 내가 잠그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잠그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옥의 문은 어디서 잠겨요? 안에서 잠기고 있다고. 안에서 잠겨요. 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문을 놓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노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계속 신호를 부르는데 빗장을 콱 끌어 잠그고 나 없어. 들어오지 마. 멀리 꺼져.
여러분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문을 여는 삶을 다시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생에 밖에 없습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전생도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는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리셋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리셋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있지만 회개는 없고 고통은 있지만 구원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단순한 형벌 받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영원히 자기가 잠궈버리는 마지막 자기의 욕망의 종착지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안으로 문을 잠가버리는 마지막 지 삶의 종착지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지옥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문을 놓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문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오직 누가 열까요? 내가 여는 거예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열어야 그 문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말 통분의 그런 눈물을 흘리시고 가난한 이유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국의 문은 예수님 사랑으로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도 하나님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입으로 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삶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